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그래서는 무엇이 되셨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만 제가 한 7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예, 무엇이 되셨느니라 하는 부분인데요. 예, 뭐 되셨느니라 하는 부분인데, 자, 같이 히브리서 9장, 히브리 7장이네요. 히브리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예. 이제 뭐 되셨느니라 하는데, 예. 이제 became이죠. became. 예수님께서 God became flesh, God became man.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예수님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런 뭐가 되셨다. 영이신 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되셨다. 그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나?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이건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같이 저희 마음속에도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멀어지거나 돌이킬 일이 없고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서 얻는 이 은혜와 복을 항상 성도들이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셨는지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 속에서는 나는 뭐뭐이니라 하신 말씀 우리 자주 봅니다. 요한복음에만 봐도 우리 유명한 7개, 뭐 더 나오는데, 이제 주로 이제 7 I am이라고 제 설교도 있습니다. 제 설교 제목도 이게 한 적이 있고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로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라. 나는 I am 하는 거죠.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자기 계시를 주님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나는 뭐뭐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주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I am 나는 뭐뭐니라, 뭐뭐이니라. 예수님 뭐뭐다. 그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고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떠받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시고 후손이시고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바로 꼭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고 공부할 것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뭐뭐뭐이시다. He is. I am is. be에 관한 거죠. being에 관한 being. 예수님 누구신가? 그 존재에 관한 거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었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되셨습니다.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천년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무면한 자가 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셨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다도 엄청 많고 대시다도 엄청 많아요. 이 시간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만 히브리서 2장 7절. 그분은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분께서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Thou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ngels보다 약간 낮게 made, 만드셨다. 그뭐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만드셨다, 되셨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면 천사들보다 조금 안드렸다 이거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위에 세우시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그분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되셨다, 만들어지셨다. 영이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여자의 태에서 사람으로 수태되었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면 and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영이요 말씀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흙이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누구? 아담이라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가, 남자의 갈비뼈가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령을 통해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응? 이걸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거 더 놀라운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응? 말씀으로 육신이 만들어진 사람. 그분이 뭐라?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이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창조물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인데 왜 자꾸 창조물의 천열매, 창조물 이런 말 나오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평생 목회를 하시던 분이 은퇴할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골로새서 좀 약간 펴보라고 말씀해 보시라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뭐라고? 만들어지셨다고.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뭐라고?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창조물이지. 그게 크리처지. 그게 뭐가 어렵냐. 근데 막 납득이 잘 안 되나 봐요. 그 옆에 사모님이 막 말리더라고. 전화로 들리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자. 그 사람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상당히 평생을 고심했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응? 디모데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뭐 말이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무슨 소리. NIV에도 ESV에도 있지 않나? 없습니다. 개혁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럼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랬어요.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다 육체 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인류에 뭐 80억 인구 중 100억, 뭐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인류에 뭐 200억이 넘는 채도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만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태어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라는 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뭐가 되셨다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에 그분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체로 진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신이 되신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육신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주님은 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 2장 9절에 다만 예수를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뭐 같은 말이네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였다요.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데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성육신의 목적 이런 주제로 제가 또 설명했는데 거기 한 24가지인가 25가지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둘째, 그분은 친족으로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남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분께서 이게 made like죠. be made like. was made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주 예수는 우리와 낯선 타인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게 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different kind 아닙니다. same kind 같은 종류. 주께서 우리와 별종이 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에일리언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동종 same kind 같은 종류가 되셨습니다. 같은 살과 같은 피를 취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 말은 뭐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피부부터가 달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형체가 되셨습니다. 같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러면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도 그래 따지면 맞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안 받았고 이렇게 따지면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르다 말도 맞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시고 동일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 건 아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분인데, 예수님 우리가 차원이 다른 분이고, 완전히 별개의 별종인 사람인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주님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 형제가 됐다는 말은 별적인 형제가 못 되는 거죠. 같은 종이, same kind의 형제가 되는 거지. 같은 살과 같은 피를 취하셔야지.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별종이기 때문에 예수는 뭐 시험을 받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냥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초연하게 초능력자로서, 그죠? 초능력자로서 이렇게 행보를 하셨느냐? 아니다, 이거죠. 응? 초능력자로서 행보를 한 게 아니고,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줄일 땐 줄이고, 추울 땐 춥고, 목마를 땐 목마르고, 힘들 때는 힘들고, 말이죠. 슬플 때는 같이 울고, 우리가 똑같은 저거였다, 이거죠. 응? 똑같은. 맞으면 아프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그래,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죠. 아니지. 이 말은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이 말 같은, 아니,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예.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요. 죄도 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죄를 안 지으셨던 거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고 슬피우셨으며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초인적으로 초능력자로서 유유자적하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뭐 그런 거 전혀 나한테는 사실은 저게 안 되네. 그냥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막 긁어대는 인간도 있으면 예수님도 바더링이 있었다고요. 응? 시비 걸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고 긁어대면 예수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영으로 탄식하고 난 난 초월자인데 초연하지. 뭐 그런 건 나한테 아무런 요만큼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불신을 하든 뭘 하든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심적인 타격을 가하고 예수님 마음에도 그게 전부 다 나 느끼고 그게 다 있어요. 그거 똑같아.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일하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사람으로서 일하셨어요. 주 예수는 우리와 완벽히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같은 종류라고 다 하나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뭐라고요? same kind라고요. same breed야. same branch야. 그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 하나님의 난 자손으로서 형제라 부르십니다. 형제라 부르셔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분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같은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을 새 명령을 주신 것은 그분이 형제로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원래 형제는 아니었지. 근데 형제가 되셨죠. 형제가 아니야.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니시죠. 육신이 아니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육체가 되셨단 말이죠. 우리가 형제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주님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대체 그분은 고난받은 자로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5장으로 갑니다. 8절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뭐 두 가지가 나오죠. 완전하게 되셨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자신이 친히 구원을 이루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머리, 구원의 대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도록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받으신 일이 뭔지 알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복을 배웁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고난당함으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웠나이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것들은 뭐 유익한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여기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그것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고난의 유익 찾으면 쫙 나와요. 쫙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조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는 자들 등이 구조하시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자로서 완전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말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말이나 행위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해가 없고 간사함이나 교활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 되셨습니다. 넷째,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셨는데 되셨다고요. 히브리 6장 20절에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거기로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됐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요.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로 쭉 직계로 이어져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당대 대제사장이 이제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계통, 아론의 계통에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분은 대언자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친히 자신이 희생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참 성막, 그 하늘의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그분은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고 하실 때 주님이 들어가신 거기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늘의 집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땅의 성막 지성소에는 유대인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담대히 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주님은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예수는 말이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로서는 율법에 따라, 육신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는 육신의 혈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유다지파라고요.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분은,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나,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이 말을 여기서는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이랬죠.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어.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느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을 대언자, 랍비, 메시아로 불렀지만 대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레위지파에서 나지 않고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레위지파에 따른 레위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성막,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자기 몸, 자기 피를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지성소의 시장을 찢어쓰셨습니다. 그분은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을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시고 자신을 희생물로 드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니라. 우리에겐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요.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피를 드리는 그것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 직접 그 피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계시다고. 히브리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주의 거처고 주의 성전이며 주의 영이 가는 장막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 계십니다. 다섯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 히브리 7장 22절. 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셨느니라. 얘는 되셨느니라가 아니라 이셨느니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7장 22절에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상속 언약. 성경 여러 개의 주님의 언약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옛 언약, 새 언약 아니면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신의 세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옛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 갱신하자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새로 갱신하자 말이죠. 그럼 그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미래의 어느 날이겠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한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전에 맺은 언약이 없으니까 새 언약이란 말 자체가 사실 성립 안 하지. 그냥 언약이지. 그 첫째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어야지 새 언약이란 말이 성립한다고. 이스라엘은 전에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맺었었죠.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 노아가 언약을 맺었다, 이건 개인적으로 맺은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물론 그것이 후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약을 이렇게 법적으로 맺은 거는 이제 시내사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첫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온단 말이죠.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 천년왕국 시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랬어요. 이 언약은 크리스천들과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뉴 커비넌트란 것은 크리스천과 상관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 언약이라고. 크리스천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유다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지만 그건 그냥 그들의 주장이고 그냥 그런 생각이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크리스천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뉴 크리스천, 뉴 피플인 새 백성이라고. 크리스천은 그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백성이지 유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배교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이전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전 언약과는 다른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언약이 파괴가 됐다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대환란이 끝날 때 맺어집니다. 첫 언약과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주어졌어요.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들 이후에만 대환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구약에서 한번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응? 더 이상 이스라엘은 주를 잊거나 율법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타락도 없고 배교도 없습니다. 그 날들 이후란 대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 날에는 방언도 그치고 대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칩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에서 누가 대언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날에 지식이 그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가 뭐라 주를 알라고 하면 맨날 설거지. 어? 우리가 주를 아는 짓에 자라나라 뭐 이런 게 우리 교회 목표라고 주를 아는 짓에 자란 거. 그래서 예수 내 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근데 그날에 뭐라고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모두가 나를 알아.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주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그날에는 주를 아는 지식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건 전부 생이지지예요. 학이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타고나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타고나면서 아는 거예요. 그날들에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으리니 이런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하박국 2장 4절에도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가득할 것이다. 그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날은 성경 공부도 없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주의 법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본능으로 안다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건 천연옥도 일입니다. 그날은 방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날에 그때는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방언도 피하고 타언어도 피하고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 말 있죠. 그게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그러고 이 골 아픈 말이지. 그 전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뭐 말도 되지 않은 소리지. 완전 헛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를 알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은 새 언약이란 말 자체가 뭐라고요? 첫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성경 쓸 때 얼마나 문자에 집착했는지 보여주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전제가 뭐죠?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이런 게 들어오면 다니엘 레이제 사장 책에는 끝난다고요.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님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뉴 커비넌트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새 언약은 뭐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뉴 커비넌트가 아니고 뉴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거면 테스테이터. 그 유언자죠. 유언자라고. 테스테이터 하면 유언자라고요. 테스트먼트 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언을 하신다.
그리고 그 피로 맺어진 죽음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그게 테스트먼트, 그 뉴 테스트먼트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 올드 테스트먼트, 왜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계속해서 양들과 소, 짐승, 제사에 계속 죽었다고. 그 피로 유지되는 언약이라, 피로 유지되는 언약. 그러니까 피로 유지되는 언약, 죽음을 동반한 언약, 죽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근데 이게 테스트먼트를 번역을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우리말로. 새 유언하니까 이게, 새 유언하니까, 아, 이게 참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유언, 옛 유언, 새 유언, 이렇게 말하면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지난번 권위역 성경 번역할 때는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다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발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분들도, 이거 수용이 막 잘,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수용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맞는 게 이 상속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할 수 없이. 지금 우리 성경 상속언약 이렇게 번역했죠.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이 상속언약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게. 그래서 말한 새 언약은 크리스천들은 뉴 커비넌트가 아니고 뉴 테스트먼트인데 이거는 새 상속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새 상속언약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새 상속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6월절 밤에 선포된 겁니다. 이거는 그날에, 그게 천년왕국전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선포된 언약이고, 이것은 주께서 누구와 쌍방간에, 내가 누구와 맺은 언약, 그게 누가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 홀로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언약입니다. 주께서 6월절 밤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고 이 피는 뭐라고? The blood of New Testament. 이래 된 거죠.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가다이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에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 첫 상속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첫 상속 언약 안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왜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지금 현재 모든 것과 뭐라고? 이 다이렉트로 릴레이션이 돼 있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죄가 되셨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의롭게 되고 의가 되는 거죠. righteousness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exchange라고. 예수님과 우리를 익스체인지 하는 거라고요. 응?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라고. 응? 이게. 여러분, 환전이라는 거 아시죠? 공항에 가면, 머니 뭐죠? 체인지가 아니고, 머니 익스체인지라고. 뭐, 한국 돈이든 한국 돈과 달러를 바꾼다. 한국 돈과 일본 돈을 맞바꾼단 말이죠. 그럼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맞바꾼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꾼다고. 이게 뭐, 익스체인지라고요. 익스체인지라고. 이걸 주님이 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거 여러분 그냥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일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누가 하는 일이 나와 조금만 관계 있어 봐요.
내가 당장 발칵하잖아, 안 그래요? 왜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뭘 하고 뭐 할 때 그렇게 반응을 왜 합니까? 그게 나와 관련이 없으면 내가 관계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삶과 내 뭐에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나와 그냥 조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있거나 뭐 내가 무시할 만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이 전인격체, 전인생을 뒤바꿔 놓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예수님을 네가 만나면, 거룩한 예수님과 죄인이 네가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물에 말이지. 이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떨어지면 그거 더러운 물 되지. 근데 이 더러운 똥물에 말이지. 요거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게 완전히 정화수가 된다 생각하면, 전부 그거 뭐 다 찾죠. 여러분 아실 정도로 이 지구는 지금 현재 물 부족입니다. 지구 인구가 80억이면 약 40억 인구는 지금 물이 부족해요. 그 물이 부족하단 말은 바닷물이 부족하단 말 아닙니다. 먹을 물이 부족하단 말이지. 지구의 80%가 물이야, 뭐 어떤 한 70%, 80%가 물이라 그러는데, 왜 바다가 많이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 바닷물을, 소금물이죠, 바닷물을.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 담수로 만들 수 없을까? 그거는 고대로부터 다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담수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담수 프로젝트의 그 세계 최고 수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인도는 그 바닷물을 이 담수로 만들어 공급하는 게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예요. 그 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어요. 옛날에 한국 그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 1위예요. 그건 우리의 그 식수가 뭐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그래, 그게 목숨 거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과 직결돼 있어요. 영혼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요. 고난을 받으셨다. 죄가 되셨다. 뭐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대에 못 치셨다. 뭐 부활하셨다. 이런 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자녀들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새 상속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무제한대로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16절, 17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요하니, 이게 유언이죠, 바로. 유언하는 자의 죽음이 필이 있어야 하나니, 이건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지금 난감해서 그냥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요하니 있어요.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유언이죠.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느니라. 상속 언약이 계속 나오는데 뉴 테스먼트라고, 테스먼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고 새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언약의 보증이란 말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언약에 틀림없이 실행한다는 걸 증명하는 말입니다. 새 상속 언약은 더 나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자신의 돈을 예치하는 것은 은행의 보증과 신용뿐 아니라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은행에 돈을 왜 넣어놔요? 은행을 못 믿으면 아무도 은행에 예치 안 하죠. 지금 다 찾아버리지. 근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거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믿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보증한다고. 지난 리먼 사태 터졌을 때요. 미국 그때 망할 뻔했습니다. 시민들이 은행에 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은행 사람들이 가면 그만큼 돈을 찾아버리면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예체 보관해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국가가 빨리 나섰어요. 재무부에서 찾지 마라. 그 은행이 망하면 우리가 보증해주겠다고 국가가 재무부 장관이 빨리 선포해가지고 3일 만에 진정이 된 거지, 미국이. 그래서 그때 리먼 사태 때 미국이 그냥 여러분 프라임 사태 뭐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 정부도 이제 막상 말하고 나니까 겁난 거야. 진짜 막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나면 미국 정부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25만 불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1인당 25만 불까지만 국가가 보증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한 계좌에 25만 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분산하는 거예요, 이제. 한 계좌에 100만 불 넣어놨던 사람이 4개 은행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예. 국가의 보증. 이 보증이라는 거. 그 예수님은 뭐가 됐다고요? 세상 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 이거예요.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 입시생들은 대학에서 온 레터 한 장에 울고 웃습니다. 왜? 그 레터 한 장이 뭔데? 그 이메일 한 장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 대학의 약속이자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Congratulation 하고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나를 받아준다는 뭐라고요? 그 한 장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시민권마다 시민권 증서 한 장 받습니다. 그 시민권 증서 한 장이 뭐예요? 그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여권도 만들고 뭐 운전면 DMV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권 만들고 나면 그게 필요 없겠지만 여권이 이제 그게 보증이 되니까. 그게 한 장이 보증이라고. 국가의 보증이라, 국가의 보증.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 속 언약의 보증이에요. 모든 말씀의 보증이라고. 우리의 구원이나 제3이나 영자됨이나 영광이나 상속이나 왕국들이나 약속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교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죽은 성인들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주 예수님이 세상 속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성령께서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됐어. 보증, surety. 보증이 됐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라. 그럼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왜 둘을 세우죠? 보증은 항상 두세 명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 주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셨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신분과 지위는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뭐라고요? 완전하고 주님이 직접 친히 이행하신다. 이거 이해하신다. 이게 뭐냐? Eternal Security입니다. 영원한 안전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고 이건 폐지할 수도 없고 캔슬할 수도 없어요. 어떤 국가도 어떤 정부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죽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캔슬할 수가 없고 abolish, 폐지할 수가 없고 브레이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구원의 영원한 보증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많지. 그건 성경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증하신다는데 뭐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더 황당한 거지. 주님이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데 그 보증을 무효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섯째, 예수님은 상속자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자, 히브리 1장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더라. 그냥 being made so much better than angels. being made so much. 훨씬 더 상속자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가 되셨다. much better. 뛰어난 자가 되셨다. 더 낮아지셨다가 원래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죠. 근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더 낮게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서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되셨다고. 예수님 다 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다가 지옥 가셨다가 다음에 뭐라고 더 높이 사람이 되셨다가 종이 되셨다가 그냥 사람이 그냥 종이요. 주님 예수님 종으로 종의 형태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죄가 되셨다가 죄와 저주가 되셨다가 다음에 천사로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게. 우리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걸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여러분 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닌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 그 주께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분은 조금 낮게 되셨다가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고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상속을 통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이 아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겠죠.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임으로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고 했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요즘은 결혼 안 하는 비혼이라고 그러죠. 미혼이 아니라 비혼, 결혼 안 하는 남자 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40대, 결혼 안 한 40대가 16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40대, 이제 50대 넘어가죠. 40대, 50대 넘어가면 뭐 결혼 안 하겠죠. 보통 그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은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죠? 아니, 그 사람 사회활동은 다 한다고 취직하고, 그 어느덧 40대가 넘어서 50대 넘어서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조카들이 그런 거야. 삼촌 재산은 내 거, 이런단 말이지. 삼촌 상속은 내 거, 내가 삼촌 상속자네, 뭐 이런다고. 그럼 이게 뭐 아주 뭐 친한 조카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자식이 내 거 하면 그건 문제 없는데, 조카가 와서 이제 삼촌 재산 다 내 거 되는 거야. 이 아파트도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이 차도 내 거야. 그러면 완전히 막 삥 도는 거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유행하는 게, 이 비혼자들의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지금 법으로도 제정하는 게 있어요. 비혼자들의 상속을. 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조카한테 가요. 뭐 형제들에게 가고 다음에 조카한테 가는데. 근데 조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옛날에는 조카가 뭐 아들 같았는지 몰라도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기부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관리해주는 또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해주는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 입장에서 어떤 거죠? 삼촌이 빨리 죽어야지. 고모가 빨리 죽어야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사람 죽이지 못하지만, 죽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다 뭐 부자일수록 더 한 거야. 이거는 뭐 유대 사회나 한국 사회나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그들 땅에서 죽임을 나고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상속자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는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 예수님은 세상의 상속자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권능, 모든 자산, 하나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분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사람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공동 상속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예수님 한 분만 상속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공동 상속자. 그럼 나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29절.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들이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속 못 받는 아들이라 그러면 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 우리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요.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두요. 갈라디아 4장 7절. 그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근데 우리 영문학과 시간에서요. 영문학 배우면 내용에 거의 영문학사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은 99%가 귀족 여자 상속이에요. 영국 문학의 모든 핵심은 상속자가 누구냐예요. 거기 나오는 게 전부 상속자야. 우리가 읽은 책에도 그건 나와요. 어떤 귀족 남자가 돈 많은 여자를 골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하려는 여자한테는 상속이 없고, 다른 여자한테 상속이 가 있는 거야. 그래야 파혼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대부분 다 미국, 영국 문학에, 근대 문학에 그거예요. 응? 대부분 그 상속 이야기들입니다. 상속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럽은 그 봉건국가에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유럽은 과거제가 없었다 그랬죠, 아까. 과거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 상속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서요. 상속자라는 게.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과거제가 아니거든요. 상속이었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부터 해서 이 상속자란 말인데 이거는 그 사람들 이해하기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상속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요즘 우리같이 뭐 상속받을 거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은 아, 장례 치를게요. 걱정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별로 안 하다 할지 몰라도 진짜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이 상속자란 말은 진짜 실감나게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아들로 삼으시고 또한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이고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니는 상속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완전히 광분하지. 그럼 완전히 그 사람 완전히 굉장히 광분합니다. 이제 살인 나요. 이 부모들은 생각에 걸쳐, 형제가 여러 대에서도 잘 사는 애는 좀 덜 주고, 못 사는 애 더 주고, 이게 인지상정이지. 부모 마음엔. 그런데 부모 죽고 나서 자식들 가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더 적어. 뭐 이러되면 진짜 아마 난리가 나요. 미리 사전 상속 안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상속하는 게 나왔습니다. 난리 나요. 뭐, 크리스천이라고, 난 성경 신자니까 뭐, 욕심 먹게 주십시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디도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 가서 우리는 빈떨거지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로 족한 줄 알았는데, 하늘에 온감매도, 그래 되면 안 되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상속자가. 상속자란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게 한다, 이거. 하나님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속한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시면 우리가 상속에서 기대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한대야. 하나님의 자산은 무한대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무한대라고. 무한대에서는 아무리 빼도 무한대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제로가 아닙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이거 완전히 수학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인피니티라는 것은 인피니티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하면 제로가 아니에요.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는 인피니티입니다. 그게 무한대예요. 왜? 앞에 상수가 무한이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빼도 무한이야. 아니면 앞이 무한이 아닌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거 들으셨죠? 이거 완전히 내가 경악했던 내용인데, 무한대라는 개념은 이 철학에서 다룬 영역이 아니라 수학에 다룹니다. 그 수학은 미국에선 수학이 모르는데 영국에선 수학이 공과대학이 아니라 인문계의 리버럴 아츠입니다. 영국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은 메이저가 수학이라고 하면 그건 리버럴 아츠예요. 수학은 철학에 속한다고. 그런데 영국에서나 독일 같은 데는 여러분이 유명한 필라소피들 있죠. 유명한 필라소퍼들이 대부분 다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뉴턴도 여러분이 수학자, 과학자라 하지만 뉴턴은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데카르트 있죠. 미분 유명한 철학자지. 그 사람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 파스칼 같은 사람, 다 과학자, 유명한 수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 수학과 철학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무한을 다루고 나중에 이 수학의 영역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사고의 영역이, 그건 철학의 영역이에요. 예. 한국에서 수학과는 굶어주기 딱 맞고, 여기서 응용 수학과 나오면 취직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학과 나와서 취직 못한 일은 없어요. 어디라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모든 학문의. 그 상속자다. 우리는 상속자다 이거야. 그 하나님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뭐 남냐?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이신 분입니다. 전능이고 무한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는다. 예, 상속자들로. 7째, 주 예수님은 하늘들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He is made higher than the heavens. He is made. 하나님께서 되셨다. 만들어지셨다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들보다 높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 했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높이 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낮추었습니다. 그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하늘들보다 높이였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하늘들보다 높이셨고 천사들보다 much better, 훨씬 더 낮게 높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 생명의 통치자죠. 생명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다고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 더 높은 이름, 더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높이셨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서 무엇이 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온 7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지 7가지를 다뤘는데,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뭐 되셨다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 나의 삶에서, 영혼에 관해서 나와 가장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면 뭐가 된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알면, 야, 네가 그걸 생각할 줄 아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안다. 부모의 고생한 걸 생각할 줄 안다. 그 다음 부모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시고 가신 게, 주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몸소 다 행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그걸 생각하라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